요사이 삶을 좀 반추해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을 지나오고 또 한 주간을 또 계속 지나면서 제가 마음에 담는 것이 뭐냐면 언제 내가 가장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고생 끝, 이제는 뭔가 희망스러운 삶이 시작된 들로 하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언제 가장 내가 행복했을까? 언제 참 내 인생 속에 감동이 컸을까 해보면 사실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던 때들이 대부분은 더 많이 행복했던 때였고요. 또 더 많이 은혜를 느꼈던 때라 하는 그런 성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면 행복하겠지 하는 그 현장들은 대부분 잊고 살 때가 많고요. 돌아보면 그때 너무나 힘들었고 사무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었고 매일마다 기도 아니면 안 되었던 그런 때들이 도리어 가슴속에 농축되어 있는 행복의 장이라는 것을 재인식하게 됩니다. 때로는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 때보다는 잘 못 먹어도 함께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참 행복했다 싶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인생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자주 느껴보게 됩니다. 사실 별것 아닌데 행복했구나 싶을 때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왜 그렇게 사는 게 좋았을까 싶을 때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잊고 살았죠. 예전에 우리가 베델 MT를 이 정도 때쯤 가는데 대관령 넘어갈 때 이렇게 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차 세워놓고 막 거기서 눈밭에 뒹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을 만큼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근데 그때는 그게 또 행복했었어요. 사는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사는구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많은 걸 쥐고 또 품에 많은 걸 끌어안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로 살아갈 때가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최인철 교수가 한 말 가운데 행복론은 그 내용에 특별한 것이 없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항상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별것 없는데 행복하다. 왜 행복할까요?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아이들한테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다 허구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냥 내가 왜 웃지? 왜 내가 이렇게 좋지? 그게 행복이지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현대인들은 사실 행복을 많이 잃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과거에는 그냥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잡으려고 하고 뭔가 품으려고 할 때에 그 행복은 멀리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허상 같은 것이라서 끌어안으면 끌어안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은 탐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풍요로운데도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거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마셔도 그 모든 기가를 해결을 못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더 갈급하게 되고요. 더 마음이 초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권을 가져는 백성이 누구뇨? 모압 평원에서 모세는 제2세대를 향해서 행복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었고 매일마다 그들에게 지겨운 장소였지만 여러분 광야만큼 소중한 장소가 있었습니까? 그 광야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했던 장이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좋았던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항상 돌아보면
그 광야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셨지.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지. 낮에는 구름기로 덮어주셨지. 밤에는 불기로 그들을 따숩게 해주셨지. 모든 게 은혜였는데 그들은 정작 그 현장에서는 다 망각하고 살았어요. 망각뿐인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좀 성숙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반추해 보는 것이고요. 성찰함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뭐든지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을 갔을 때에도 성찰이 되고요. 누군가 고통을 당해도 성찰하게 되고요. 누군가 갑자기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성찰하게 됩니다. 나는 아닌데 이것은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다음은 내 차례니까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하는 성찰이 있는 것이 진정한 성숙인데 과연 내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심을 입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행복하다.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게 행복하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만큼 그에게는 큰 행복이 없었던 거죠.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두고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있는 행복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신명기 8장은 너무나 소중한 장이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그들이 광야를 걸었는지, 그저 40년 동안 광야의 고통을 겪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에 너희는 고통을 당해야 싸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에 의해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징벌의 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은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근데 평탄할 때는 기억하지 않았어요. 평탄할 때는 자기 잘난 대로 살았고요, 자기 능력 의지했고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에 다시 돌이켜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인생이 풍요로울 때는 기억하지 못할까? 왜 인생이 잘 나갈 때는 기억하지 못할까? 이게 정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왜 조금이라도 내가 형통할 때 기억하지 못했을까? 내가 잘 나갈 때 기억하지 못했을까? 행복할 때 기억하지 못했을까?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자식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모여서 파티할 때마다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했다는데, 좋은 날에 점검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과연 나는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온통 자기 의, 자기 영광, 자기의 욕구로 가득 채워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전 가슴 속에 얼만큼 기억하고 사는지,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들이 망각했을 때 그들의 삶은 추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들이 망각했을 때 그들의 삶은 아무리 겉으로는 부유해도 그들의 영혼이 황폐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망각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그저 기억력만 새로운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이 메마르고 그 삶이 황폐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전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유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그런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어요.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얼마가 전에 다 망각해버리고 말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선명한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평생 기억하고 살도록, 은혜를 기억하고 살도록, 이게 가장 소중한 복이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모든 환경이 부유해지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나쁘지 않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은 여전히 기억하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연단하셨을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지금 가나안 정복을 이룬 이 세대들은 무려 40년 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무너졌지만 2세대는 그것을 다 온전히 삶을 통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모든 역사까지도 함께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락이 뭔 줄 아세요? 바른 길에서 떠나는 것이 타락이에요. 우리는 어디 깊이 빠진 걸 타락으로 알지만, 그래서 수렁에 깊이 빠지는 것, 그것은 타락의 결말이고요.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됐는데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은혜 아니면 안 됐는데 자꾸 방향이 바뀌어요. 타락입니다. 저 조금만 타락할게요. 아니요. 타락은 조금도 없어요. 순간 타락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명한 기억이 상실되면, 우리 가슴 속에서 정말 내가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 사라져 버릴 때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왜 이러고 살지? 타락해. 그 모든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인생의 허무함과 권태로움의 가장 핵심이 뭐냐? 타락과 매칭이 돼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항상 빛을 보고 살던 사람이, 그래서 빛을 보던 사람이 돌이키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타락은 인생 속에 다양한 것을 공급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타락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허무감이 들어와요.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기도하고 자식이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여유로워졌는데 내 마음이 허무하지? 그게 우울증만은 아니에요. 혹시 타락하진 않았다. 왜 삶에 의욕이 없지? 왜 인생에 기쁨이 없지? 타락과 매칭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제 삶을 반추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뭔가 할 때에 제 마음에 감동이 사라지면 내가 타락한 건 아닌가 하는 것을 항상 연계시켜봐요. 그래서 그 이상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저도 뭔가 미쳐 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음악에도 빠지면 그냥 막 깊이 빠지고요, 운동에도 빠지면 좀 깊이 빠지고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제게 주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동이 조금 상실되면 점검을 해요. 거기엔 반드시 타락이 있어요. 타락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해서 소멸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막 연합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방향을 바꾸는 순간 타락이. 거기에는 감동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 2세대가 타락합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 백성과 연합하기 시작하고요, 그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상 숭배의 결말이.
하나님이 거룩한 전사를 통해 그 모든 우상숭배의 결말을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거룩한 전사로서 심판의 대행자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종족의 삶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 받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정작 내 삶의 현장에 타락이 이루어진다면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여전히 은혜에 사무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서히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에 감동이 없다, 내가 왜 살지 해서 세상 사람처럼 은근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타락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 참 부끄러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이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이 저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몰라서 심판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뻔히 아는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타락하고 산다면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은혜를 알면서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아이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러고 사네.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을 심판해서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러고 사네. 이게 내 모습이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이 타락으로 깊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주는 풍성함에 도취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탐욕 속에 빠지고 결국 타락으로 치닫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그렇다면 그건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삶, 하나님을 통해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이지인데 우리가 때로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영향력이기도 하죠.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면모인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하여 버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다 다시 끌고 왔습니다. 가나안족의 신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과거보다 더 악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부터 거룩한 민족인가요? 아니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그들은 저 강 건너에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히브리 민족의 첫 기원이 신앙이 좋았다가 아니라 그들도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히브리 강 건너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주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란 말은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 가운데 섞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성한 민족이 되었고 지금 이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웬일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 땅의 모든 우상과 세상의 우상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가나안 종족을 다 심판하는 영적 전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다시 소유하고요. 그들의 탐욕스러움을 그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방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들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기록하라고 명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소유가 증식되고 우양이 번성하고 모든 것이 부여졌을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 망각할까 두렵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망각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방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은혜라는 낱말을 우리 가슴속에 이렇게 묵상하면 사무치 나요.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왕같은 세상으로 세우셨다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서 항상 기억되고 사무칩니까? 인생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우리 안에 얼마나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그 감격 다 상실해버린 채 이제는 의식으로 살고 나름대로 형식으로 살고 관계로 살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한 끼만 밥을 먹지 않아도 막 좀 부대끼죠. 한 끼만 감동이 없어도 부대껴야 되는데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당연히 그것이 옳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 없이도 살고요. 뭐 은혜 아니고도 살고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그 자체가 우리는 타락이고요. 방종이고요. 우상 숭배고요. 몰락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겉이 부여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걸 움켜쥐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데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 소중한 고백이 있는가? 여호수아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존재했어요.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가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의 영향력을 드러낼 때 그들이 잠시 성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사는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이 현장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타락으로 치닫던 내 삶이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립되는 그 현장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구원 얻은 이후에 타락은 내게 없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해요. 아예 세상 사람들은 타락이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게 그들은 수렁 속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건짐받았죠. 죄의 수렁에서 건짐받았는데 받은 이후에 발끝만 그 수렁에 갖다 대도 이미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살고 세상의 욕구로 살고 우리 안에 은혜가 상실돼 버린 채 하나님 안녕 안 되었던 그 소중한 현장들이 상실돼 버린 채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타락이고요. 방종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다른 7개 가운데 6개 교회도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지만 라우디게아는 온통 책망만 받았어요. 근데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아주 복받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우리는 부유해서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우리는 부자야.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책망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추방해버린 공동체가 됐어요. 홀만 헐트의 그림에 보면 세상의 빛이 예수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담쟁이로 가득한 문 앞에서 놓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버렸어요. 나는 부유해. 나는 넉넉해. 나는 더 이상 걱정이 없어.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도취돼 삽니다. 예수 없이는 안 돼야 되는데. 아무리 부유해도 남들이 바라봤을 때 당신 참 이렇게 부유합니다. 당신 성공했습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짐짓 우리는 믿음은 하나의 포장이고요. 그 속에 성공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다 가지고 그게 나인 걸로 착각합니다. 예수를 추방해버리고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잡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전부인 양 사는 모습은 아닌지. 자꾸 교회가 그런 것들을 은근히 조장하죠.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잘 될 거예요. 모든 기도의 핵심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모든 찬양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자에게 주는 찬양이 별로 없다는 거. 대부분의 찬양은 꼭 뒤로 가는 사람에게 오라는 찬양밖에 없어요. 돌아와 이런 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대부분 그런 찬양이에요. 뒤로 가는 사람에게 왜 그런 찬양만 불러야 될까?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나 이런 찬양이 많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자꾸 뒤로 가는 사람에게 그게 당연한 것이냐? 우리가 은근히 조장할 때가 많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유해도 은혜하면 안 된다. 누군가 당신이 그렇게 부유한 삶인데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하면 하루도 못 삽니다. 그게 좀 뜨악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당신같이 모든 걸 갖췄는데 왜 그러고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못 살아요. 모든 게 다 허무해져요. 허무감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인생은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고 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이 뭘까요? 서두에 말씀했죠. 우리가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니더라도 될 것 같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땅에 속해서 그 땅의 풍요로움과 그 땅의 우상 앞에 철저하게 동화돼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경고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라.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동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